샬롬. 올해 많은 행사도 다 끝났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자의 날, 부부의 날, 정신없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국은 다시금 나만의 문제로 귀착됨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1976년, 아주 옛날 얘기죠. 초등학교 교사로 저 옥수동에 있는 옥수초등학교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거긴 앞에 한강이 쫙 보여요. 9월 어느 날 가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 운동회 그 어린이들하고 얼마나 신났어요. 오래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 치르고 나서 학생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퇴근하려고 4층 꼭대기에 있는 내교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텅 빈 학생들이 다 가고 난 그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더라고요. 그때 왜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텅 빈 운동장이 나의 가슴을 텅 비게 만들고 그 뒤에 찾아온 그 적막감 이런 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화려할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적막감, 소란하고 요란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 이 크게 느껴지는 거는 나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제 인생 또 한 번 그런 것 같습니다. 60대 중반이면 그죠? 이 노래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널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종호 씨입니다. 그 유명한 테너 가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가수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제가 캄보디아 시엠리압에서 교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역시 거긴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막 일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말 그대로 일그러진 일상 속에서 사투하고 계신 여러분, 혹은 외로움에 미칠 것 같은 여러분, 또는 주변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움에 쌓여있는 여러분, 이 노래 속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계속해서 제 유튜브 제목이 동행인데요. 동행.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가나안 성도와의 동행이에요. 사실은 처음의 의도는 가나안 동행,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앞에 거 빼고 동행 그럽니다. 벌써 20회, 오늘 20회째거든요. 근데 지난번 19회 때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되고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삶의 모습하고 같아야 된다. 같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20회 때에는 제목이 뭐냐면 텅 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텅 빈 마음, 꽉 찬 마음이 아니에요. 텅 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라는 지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교사로 지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사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예수 같아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유식한 말을 써야 될 땐 유식하게 하시고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할 때는 진짜 쉽게, 그리고 예화를 드시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인데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Come, everything is now ready. 이래요. 그런데 하나같이 손사래를 저으면서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Excuse me, please. 이래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그걸 시험하러 가야 돼요.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Please excuse me. 그래요. 5결의는 5쌍이라고 그러면 돼요. 또 나머지 한 무리의 사람은 나는 이제 막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겠어요.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요. The End of Me, Jesus Begins. 이 책의 작가는 카일 아이들먼 아시죠? 카일 아이들먼. 이 책에 벌써 중하로 들어갑니다. 중간 넘어가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옳거니 이 말씀은 꼭 지금의 우리들을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감탄조가 절로 나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저 조셉 목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그 초대받은 초청객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그 밭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서 읽어봐야 되고 또 씨앗도 뭘 뿌려야 될까 알아보고 토질도 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잔치집에 못 가겠대요.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손이나 주머니에 이 휴대폰, 이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돼 있어요, 이미. 그죠? 아침에 직장 나갈 때 이거 안 가져가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가져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현충일 이 시간에도 TV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선전하고 난리예요.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직장에 있는 PC, 그 다음 노트북 등등, 이것들이 없으면 금세라도 우리는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조바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텅 빈 마음속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하고 씨름하면서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닌데요. 라고 부정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이 많은 현대인과 함께하는 상품들, 물건들,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치의 정도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 상품을 우리가 찾죠. 요 틈새를 노려가지고 기업 보는 사람들은 이 소비자들의 요런 마음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상품을 소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사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순환 반복되는 필업, 채움은 중독성이 있어요. 순간적이라고요. 이러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그 공허함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물건이 우리 인간을 소유해요. 그리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물건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대인의 슬픈 현실을 파악한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는 그의 그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구 문명사회의 영적 빈곤은 인도의 콜카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인도의 콜카타 주민들의 육체적인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 문명 사회에서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그의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채워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이 물질, 신상품. 이거는 우리들의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 아이들먼 목사는 지금 이 부분을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잘은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들 옆으로 다가오는 그 새로운 물건들, 그 신상품을 향유하고 싶어서 손에 쥐고 만지고 느끼고 그렇게 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잔치상에 간 사람도 음식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음식을 담은 접시, 그 주변의 장식품, 이게 브랜드가 어디 거지?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거 확인하기에 바빠요. 요컨대 본질보다는 비본질, 본질에서 벗어난 거,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초청객은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소라는 단어의 개념은 일이에요. 일, work예요. 책임감, responsibility, 바쁨, 비즈니스. 그 개념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청객은 결국 5쌍의 소로 해야 할 그 많은 일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초대장을 받았지만 간다는 거는 진짜 이 사람한테는 사치가 되는 거예요. 많죠?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 지금 그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그 사치야, 사치. 시간 많은 사람들이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봤어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요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2012년 뉴욕 타임즈지에 실린 바쁨이라는 함정 제목의 글 제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글의 포인트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How i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바빠요. So busy. 너무 바빠요.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Busy to kill.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소개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바쁨은 공허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너무 바빠서 일정이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여기 그 뉴욕 타임즈지에 바쁨이라는 함정 속에 있는 글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대요. 21세기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빠 등으로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쁘다는 이 말이 공허함의 침입을 막기 위한 펜스, 울타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IDC라고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요.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정도가 아침 눈을 딱 뜨면 15분 내에 전화가 뭐가 왔나, 누구한테 왔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틱틱 하는 거 있죠? 틱 장애에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전화기를 확인한대요.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 1회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하면 30명 중에 29명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크 먹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신앙 서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요. 또 뉴욕 타임즈지에 사설이 있었는데 그 사설의 제목이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라는 사설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인 4명 중에서 1명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휴대폰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 모두는 바빠서 정신없는 삶, 일정이 꽉 차서 그 주님이 차려놓은 큰 잔치에 갈 시간조차 낼 수 없는 삶, 이걸 말하는 건데 진짜 가장 큰 비극은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저하고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비극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속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바삐 달려가느라고 그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장을 쥐고 있으면서 거절한 세 번째 사람은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등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렇게 두들겨주고 싶은 그러한 경우예요. 이 신랑은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짐도 풀어야 돼요. 선물도 산 게 많은데 여기저기 막 나눠줘야 돼요. 그쵸? 또 양갓집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돼요. 바빠요, 진짜. 이해해 주세요. 다음번에 꼭 참석할게요. 이건 그래도 앞에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떤 사회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코쿠닝, 누에 고치화, 누에 고치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저는 달리 표현하는데요, 달팽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보금자리, 울타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달팽이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TV 앞에서 소위 말하는 패스트푸드 그 아내하고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행복한 삶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상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좋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정이라는 선물이 진짜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니까 보기가 나빠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 둘이 사랑하라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를 구성하잖아요. 나의 반쪽 잘 만났어. 너 때문에 나의 부족한 공간이 채워졌어.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바람직해요. 남녀 간의 사랑?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베스트 원은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나 저가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을 100% 채워줄 수 있는 거는 100% 채워줄 수 있는 베스트 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것만이 나의 갈증, 여러분의 갈증을 100% 해소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줍니다. 남편을 5명이나 맞이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그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야말로 나의 갈증, 여러분의 갈증을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쏟아지는 현대 문명의 물질에 둘러싸여 그거를 향유하느라고 바쁘고 수첩에 적어놓은 빼곡한 스케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래야 뭔가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단한 묶음 속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바둥대는 우리 현대인들. 그러나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그 텅 빈 공허감.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중독성이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찾아오는 그 텅 빈 마음. 그걸 어떻게 해서 채워줘? 누가 채워줍니까? 지금은 아니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잔치집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아니고. 그냥 와라. 그냥 몸만 오면 돼. 라고 하는 주님의 손짓이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차려놓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원래 과부는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생계를 꾸려가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어린 두 아들하고 생계를 꾸려가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그냥 팔 걷어붙이고 회사 나가면 되지만 그 옛날 그 예수님 시절에는 전적으로 100% 남편한테 의지했거든요. 게다가 그 남편이 남겨놓은 그 빚덩어리 때문에 잘못하면 아들을 노예로 뺏길 것 같아요. 그런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죠.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그녀는 평소 남편이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스토리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목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그 목자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과부는 말해요. 집에 기름, 올리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쌀 한 톨 없어요. 기름 한 병 딸랑 있습니다. 기름. 그러니까 그 목자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동네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이란 그릇은 병이란 병은 다 빌려와라. 최대한 대로 많이 빌려와라. 이 과부 여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다 빌려와요. 그랬더니 그 목자는 자 그럼 이제 그 기름을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지금 빌려온 그 병 그릇에다 다 채워라. 그리고 그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웁니다. 오 마이 갓. 그 많은 그릇, 그 많은 병에 다 찼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어서 가서 기름을 파세요. 그 정도면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당분간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 목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빈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최대한대로 먹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 찾아온 그 수가성 여인의 그 텅 빈 삶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 여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나마 이런 공간이 없나요? 이러한 드릴 공간이 얼마나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합니다.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19세기의 부흥사 D.L. 무디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지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믿는다.
계속해서 교만과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신다. 라고 무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맺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님이 베푼 그 잔치, 향연에 불참하는 어리석음,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